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쭉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부분은 통제권에 관련된 바로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그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대갚아 주라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쓰는 것이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를 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노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대갚아 주는 것이죠. 나는 네가 무시할 사람이 아니야. 바로 분노함으로 그것을 상대방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밖에 우리를 표현하며 또 우리의 상태를 또 우리의 태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뭐가 다른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상대방이 우리에게 행동한 행동에 대하여서 똑같이 취함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수준의 의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의는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떤 것을 드러내야 되는가? 바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의다. 하나님 나라의 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예수밖에 있다면 우리의 실력밖에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밖에 드러낼 것이 없지요. 내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니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은 내게 속한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내 것 가지고 방어하는 게겠죠. 내 것 가지고 상대방을 또 공격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최선이죠.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와 관계를 할 때 상호주의라는 것을 채택을 합니다. 이 상호주의라는 것은 상대방 나라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우리도 똑같이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 나라가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비자를 면제해 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비자를 면제해 주는 것이죠. 똑같이 합니다. 만약에 저번에도 그랬죠. 지금 영국, 카나다하고 중국하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카나다에서 미국 기업인을 잡아버렸어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법적으로 자기 백성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카나다 국민을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카나다에 있는 하웨이 부회장이라고 그러죠. 그분을 풀어주니까 중국에 있는 카나다 사람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의의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도 늘 그런 방식의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41절에 보면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시대의 상을 잘 방향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노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마의 식민지였다는 것이죠. 식민지 국민을 이 정복군들이 어떻게 다스립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마음대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식민지 사람들이 더 저항의식이 강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복자들은 식민지를 지배할 때는 그냥 안 합니다. 특별히 노마라는 나라는 아주 법 체계가 탁월한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법을 잘 만들어서 식민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 가운데 어떤 것이 있었냐면 식민지 국민들을 우리가 뭐 노동에 갖다가 쓰거나 어떤 일에 쓸 때 소위 부역이라고 그러죠. 부역을 시킬 때에는 2kg 이상을 시키면 안 된다. 이 법이 있었습니다. 2kg가 오리지 않습니까? 오리 이상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이 법 통치자가 오리를 가게 하는 거죠. 법 테두리 안에서.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의 법의 지배를 따라서 억지로 그냥 오리만 가져라. 그것이 법이니까 그래서 법 지켜라. 그 정도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심리를 가져라. 2km만 가려고 하지 말고 법 테두리에서만 반응하지 말고 더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너희들은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자로서 반응을 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으니 노마가 법으로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나는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법을 어긴다면 내가 감옥에 가거나 매를 맞거나 벌금을 내야 되니까 그건 하기 싫고 그러니까 내가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 그건 싫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그냥 2kg는 순종해야지. 안 그러면 범법자가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2kg를 가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비록 몸은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너희들의 바로 영은 너희들의 영원한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다. 그러니까 노마의 지배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자로서 행동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더 쉽게 표현을 하면 고와 같이 행동하지 말고 아버지가 있는 자녀로서 행동을 해라.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는 고아예요. 고아. 자신들이 고아예요. 자기 인생을 지금 세상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력이 통치하고 있어요. 그 앞에 고아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이것으로 밖에 반응을 못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들이 왜 지키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인 거예요. 사장님이신 거예요. 자기는 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즐거이 다니실 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거죠. 사장님이 이렇게 해 그랬더니 사장님의 말씀이니까 회사에서 안 잘리려면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월급 받으려면 그거 억지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감정이 좋아갖고 하겠습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태도가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사장님, 하나님이 판사와 검사, 하나님이 권력자,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는 노예, 혹은 사원, 고아, 이 태도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면 억지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왔다. 바로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옴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사업의 목적은 이익 추구 아닙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게 비난할 수 없죠. 사업하시는 분이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거지, 공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겁니까? 그건 복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은 복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건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익이 나면 거기에서 조금의 것을 띄어가지고 이제 직원들한테 이렇게 배분하는 것이죠. 그게 옳은 거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안 그러지요.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여러분 명령한 법은 없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면 이 아버지는 아주 잘못된 아버지지요. 세상에 그런 아버지들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아버지는 안 그러시죠. 우리의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1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이익을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분이 나에게 잘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는 내 삶에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더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죠. 더 풍성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고아처럼 이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를 하지 말고 바로 아버지가 있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여러분이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자녀의 신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것 가지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인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이제 이렇게 7장으로 쭉 넘어가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하죠.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살아가야 돼요. 구해봤자 소용없지요. 찾아봤자 소용없는 겁니다. 문을 두드려봤자 헛수고인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것으로 인생을 사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녀는 누굽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유가 정당한 겁니다. 기도라는 건 종교적 열심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신분이 아버지께 구해도 되는 자녀야. 그것을 너의 삶에서 기도함으로 확인해 봐. 이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에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여러분 옆집 아저씨에게 내게 필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옆집 아저씨에게 나에게 관심이 없는 나의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먼 옆집 아저씨한테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불공 한번 들으려면 여러분 산 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멀리 가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동네에도 다 뭐 신당이 있고 그러지만 동네 속에 신당이 있는 것이 아니죠. 다 동네 밖에 신당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학력고사가 다가오니 이제 대학 들어가는 게 다가오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그냥 막 불공 드리려고 저 높은 산에 가시고 이 추운 날에 그렇게 있는 분들 많이잖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요, 그래야 돼요, 그분들은. 왜냐하면, 나한테 관심도 없지, 나의 삶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지, 그런 분한테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얻으려면 당연히 여러분이 정성 들여서 가야죠.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돌이키려면 얼마나 정성 들여야 되겠어요. 여러분 몇 푼 돈 갖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빚내 갖고 해야지요. 여러분이 목욕제기 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여기 목욕 재개하고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시면 놀라운 것이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한테 유산 주세요. 이렇게 아주 패역한 일을 하죠. 아버지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식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애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나죠. 그리고는요, 돈 갖다 써서
다 허비해 버립니다. 허비해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다 그대로 허용해 줍니다. 왜 그게 가능할까요?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가능해요. 인간 아버지는 안 되죠. 하늘 아버지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그 자식이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이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그를 환영합니다. 모든 걸 회복시켜 줍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정작 원했던 것은 더 많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훌륭해지는 아들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자녀인 것이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해도 벼락 안 맞는 겁니다. 나 그냥 이 성질대로 살아야지. 그래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나의 못남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나의 오래 참음이라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오랜 고통, long suffer 이렇게 돼 있어요. 오래 참는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오래 참는 게 고통을 오래 참는 내가 못 낳았으니까 자식이 못 나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평생 아프잖아요. 옆집애 때문에 아픈가요? 그럴 일 없어요. 뭐 처녀 때는 가슴만 심장만 좋았잖아요. 근데 애 낳고 보니까 심장 배려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고 사느라고. 그러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우리는 마침내 주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 아버지의 이대하심과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제하는 자에게 지금 지배를 받고 있는, 법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억지로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그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한날을 꼭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막 화나고 여러분이 짜잔하게 굴고 싶고 여러분이 그냥 좁쌀만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싶고 그럴 때요,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넉넉한 사람이지. 아버지 것이 다 내 거지. 그렇게 여러분 한 1초라도 2초라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또 살아내는 그런 복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나는 그분의 자녀인 것을 주여 기억하게 하십시오. 이 자녀의 넉넉함, 이 자녀의 풍성함, 이 자녀의 확신, 이 자녀의 약속, 이 자녀의 소망, 이 자녀가 사랑받고 있음, 이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지배를 받는 자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자유인으로서 오늘 살아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또 자녀와 부부관계와 부모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청소년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때때로 미안할 때가 있어요. 중고등부 아이들이 잘 돌봄을 못 받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참 돌봄을 잘 받게 해주십시오. 청년 이 때가 가장 예수 믿고 주님 뜨겁게 만날 기회인데,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아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때가 중고등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거든요. 주여, 우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뜨겁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에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섬기는 김영택 전사님 성령 충만에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야 합니다. 수술해야 될 그 몸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서울에 가서 오늘 진료를 하는데, 주님 좋은 소식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우리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